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그 헌금송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정혜자매님, 한나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예, 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터넷이 느려서 이게 버퍼링이 생기는 바람에 더 좋은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머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좀 많았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썰렁했던 그 분위기가 반전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개그맨을 하면 이 보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코미디 프로와 이 개그 프로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 개그의 이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수준이 낮은 단계는 다른 사람을 밟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유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어서 청년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굽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교회에 가득한데 고기는 왜 이렇게 안 늘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한마디를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고기를 땀을 흘리면서 굽고 있는 그 청년들은 웃지를 않습니다. 고기만 굽고 있는 그 청년들은 오히려 이 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남을 밟는 것보다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밟고 남들을 웃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와서 새벽 설교에 설교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차 안에 그 성경 통독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를 딱 탔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였었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자마자 창세기를 딱 틀었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틀자마자 죽을 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필 그 순간에 그게 나올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머는 이야기식의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식의 유머는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상황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 이렇게 몰입이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반전을 통해서 재미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동네를 운동을 했습니다.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그 방 문 앞에 WC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운동을 매일 그 자리를 하던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다불유시,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한날은 그 집의 문을 두드려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불유시, 고사성어, 한자성어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영어로 쓰는 게 유행이라서 WC를 그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머 감각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유머 감각입니다. 미혼의 젊은 남녀가 결혼 대상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유머 감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시기적절한 유머와 위트 있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UC 샌디에고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옆집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행복 지수가 34%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1마일 안에 거주를 하면 행복 지수가 17%나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머 감각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한순간부터 예수님께서도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다가 예수님도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유머는 우리의 유머 감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일부러 그 말을 지어내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나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자체가 유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들은 보통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한약을 다려서 몸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실제로는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유머 감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유머가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왜 유머가 되는지, 그리고 그 유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유머로 들려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유머로 들려집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이지선 자매님이었는데 이제는 교수님이 되셨죠. 이지선 자매는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차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차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55%, 이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손도 모든 피부가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인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으면서 밤마다 고통스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날을 보내며 죽여달라고, 나를 좀 제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7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 차마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수저를 사주셨는데 그 수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옥상에 빨리 올라가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서 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갔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불도 켜지지 않은 그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놨으면 뭔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종종 그러신 편이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랍니다. 그 시작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그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세상에서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너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데가 있잖아요. 저는 이지선 교수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머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머라는 책을 쓰신 앤톤 트루블러드 박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모순이고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유머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 진리가 유머로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과 탐욕과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 규범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진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죄된 본성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자 이렇게 따집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구습과 전통에 매여서 실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맞고 본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데 이 피조물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몇백 년 지켜온 그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창조주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수확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선대할 것이다, 그들이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맑은 정신으로 바라본다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제발 연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1만 달란트 그 빚진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갚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유머로 들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이 예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코미디인 것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지선 교수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7개월 만에 퇴원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얼굴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이제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책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사람들이 그 책에 사인을 받으려고 1시간씩 줄을 서는 것을 보면서 알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유머처럼 들려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잘했다고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들려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유머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유머가 진리로 들려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머가 진리로 들려집니다.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모던 타임즈나 위대한 독재자 등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코미디가 장르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영화보다 무겁습니다. 위대한 독재자는 히틀러의 비인간적인 독재를 풍자했습니다. 또 모던 타임즈는 산업사회의 인간성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가 정말 웃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코미디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어느 틀에 갇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이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만 그렇지만 살은 찌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유머가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진리가 가려져 있어서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진리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지선 교수가 마라톤을 뛴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푸르메 재단에서 마라톤에 참여만 하고 사진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를 참석만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화상을 입어서 화상병동에서 같이 투병했던 분이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화상으로 이 양팔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그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지선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힘들지만 우리가 투병했던 그 생활과 비교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 말을 듣고 10km를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응원해 주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타이밍을 못 잡아서 20km를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하탄이 보인
보이기 때문에 그 맨하탄까지 가고 싶어서 뛰었는데 그것이 3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온몸에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포기할까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지선 화이팅.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달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7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란색 종이에다가 이지선 사랑해요 화이팅 이런 편말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자기가 7km를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 없게끔 왔습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근데 쉽게 안 죽더랍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답니다. 한 사람이 응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코미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이 진리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때, 끝내고 싶은 순간에 지금까지 잘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때, 지금까지 잘 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진리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웃을 일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코미디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진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꾸만 코미디로 들려지는 것은 그런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코미디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로 들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꿈 중에 하나인 개그맨의 꿈을 이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머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유머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세상이 코미디인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우리 죄인인,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까지 잘했다. 지금까지 정말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로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냐고,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그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진리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이 비뚤어지고 이곳 폐역하고 이거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말씀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코미디 같은 세상에 주님 주신 진리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